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냐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려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함께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은 지금 기나긴 고통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터지고 또 그것이 말라서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속에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 나옵니다. 그러기를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 고통이 반복이 되니 아파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종이 낮에 피곤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서 지칠지라도 저녁이 되면 쉴 소망이 있고 품꾼도 저녁이 되면 싹을 기다리는데 나는 어째서 끝없는 고통의 연속인가. 밤이 되어 잠이라도 좀 들면 고통을 잠깐이라도 있겠는데 잠들지 못하고 마음의 통증, 육신의 통증으로 뒤척이면서 새벽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니 밤이 무섭고 길다.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멈추겠는데 왜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죽지를 않나. 아무런 희망 없는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간다. 이러면서 이제 참 고통스러운 고백을 쏟아내 놓는 거예요. 욥은 이 자신의 고통을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만 느껴지는 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과 없는 솔직한 진술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면 어떻게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다 설명하듯이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만병의 원이신 하나님께
요목조목 솔직하게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확신하는 말을 해요. 내 눈이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시는 재기불능이라는 부정적인 확신이 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을 알지요.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회복되는데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 등 모든 소유가 2배로 회복되고 자녀도 다시 10명을 얻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그 딸들은요, 처음보다 더 아름답고 유명한 세 딸을 두게 돼요. 물론 처음 있었던 자녀들을 잃은 그 상처가 새로운 자식 얻었다고 해서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고통은 여전히 내게 참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욥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또 욥의 인생은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 결말이 이 고통의 밤으로 쭉 이어졌다가 바람같이 구름같이 사라져버릴 아주 위태로운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뭐 다시는 행복을 못 보고 다시는 나를 볼 사람이 없다. 나는 이제 이대로 죽는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욥이 그 고통과 눈물의 밤을 보내는 중에도 욥의 아름다운 결말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후에 성공적인 결말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함몰되어서 소망을 잃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이제 재기 못한다, 끝났다 확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다시 재기하여 빛나는 삶을 살아갈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나기 전에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에 내 코에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이 옳습니다. 욥은 자기 삶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아프고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니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불평을 시작해요. 근데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프니까 아픔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 중에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뭔가 하니까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말하는 이 바다 괴물은 뭐냐 하니까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고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괴물입니다. 이 바알과 싸움을 하는 위협과 혼란의 신으로 이 바다 괴물이 이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데 이 괴물은 결국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에서 이 지키시나이까에 해당되는 미쉬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 감옥의 감시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욥이 가나안의 신화를 믿지는 않지만 그 당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신화 속의 괴물을 비유로 들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협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나를 재난과 질병에 가두어 두고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지키시나이까, 그게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왜 나를 바다 괴물처럼 다루십니까? 심지어 잠이라도 자서 수심을 좀 풀고 싶은데 꿈에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나를 놓으소서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인데 왜 마치 뭔가 아쉬움이 남은 사람처럼, 존재의 이유가 아직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내게 마음을 두십니까? 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 삼키는 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분초마다 이어지고 있고 침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말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왜 나를 감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의인의 고난당함을 감찰하사 도와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감찰과 보호하심을 항상 이렇게 연결지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반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감찰하세요? 내가 뭐길래 나를 이리 감찰합니까? 이 감찰한다는 것이 동시에 이 감시의 눈으로 연결이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고 고문하는 형사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같은 괴로움을 욥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변함없이 욥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서 이 걸음마 걷는 아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감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은 느끼기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눈이 보호와 사랑의 눈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 눈이 감시와 고문의 감찰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침 삼키는 순간까지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담되고 두렵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감시의 눈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정말 분초도 침 삼키는 순간도 나를 놓지 마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날이 길어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마치 감시하는 것 같고 나를 더욱 괴롭히는 것 같아 정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욥이 겪었던 고난 비슷한 것이라도 내게 올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찰의 눈을 감시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보호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어서 이 고통 속에 함몰되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후에 회복될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 나의 무지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미래를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침상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의 손, 치유의 손으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속에서 또 분투하며 하루를 살아갈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과 고시를 앞두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도전하는 그들의 도전에 주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소원하는 그 꿈과 비전이 열리도록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제 발인 예배가 7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심규란 성도의 장례를 집례하는 중인데 장례가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12시에 우리 김지영 집사님 이제 한 번 더 3차 눈 수술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지금 기도한 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지켜주사 정말 시신경이 다치지 않고 종양만 싹 제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 새가족들 많아지고 기간 목장에 정착하는 은혜 있도록 수업생과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우리 한규태, 김영원, 전의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하는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애녹,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지혜를 주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조미선 자매 또 정지원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앞에 거행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배 고난이